그동안 저희가 2주 동안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일주일에서 한 9일 정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또 우리 새벽마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하며 영적인 음란과 모든 것들을 바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며 책망도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깨끗하게 죄악에서 사하시고 인도하여 줄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사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심판의 말씀을, 죄를 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죄를 진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며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과 열왕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말씀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는 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우시아 왕, 그리고 요아스라는 왕,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호세아 1장 1절과 2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똑같은 왕의 이름이 호세아 1장 1절 2절에도 나와요. 그거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호세아와 그리고 아모스가 동시대에 예언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함께 걸어갔었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고, 아모스는 출생이 남유다예요. 여기에 나오는 드고아의 목자라는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그 동네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어나기는 남유다에서 태어났는데 예언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또한 최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은 하나님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하는데, 한 선지자는 사랑을 크게 얘기하고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더 크게 얘기하는 상반된 것 같지만, 이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편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의의 한편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자녀를 위하여 매질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는 때리고 어떨 때는 품어주고 뭐 엄마가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때릴 때도 엄마잖아요. 그리고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 때도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이 두 분의 모습을 더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아모스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지르니 목자의 목장이 마르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분노를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니 초장이 마르고 산꼭대기에 있는 물이 말라 버린다.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대한 설명과 예들이 3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할 말씀 속에서 또한 모압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이라는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6절에서 8절까지는 가사라는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라는 지역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은 두로라는 지역, 그 솔로몬 왕의 시대에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절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질 때 도와줬던 그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15절까지 그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또한 내일 또한 모압 지역의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대표적인 나라와 그 나라의 수도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결과는 싹시라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그런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죄로부터 멀어져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1장에서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벌을 내리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라. 그래서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도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리고 또한 10절에도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리고 또한 12절에도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라스의 궁궐을 사르리로다. 그리고 또한 14절에 내가 랍바의 성에 불을 놓아 궁궐들을 살아버리겠다. 나는
서너 가지 죄로 벌을 내리겠다라는 똑같은 말씀과 그 벌을 내리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나오지만 똑같은 말씀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하루를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성전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을 생활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